8월 29일 화요일 새벽기도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52장, 찬송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소 가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아멘. 성도님들 혹시 이 이름을 들어보셨을까요? 이르메야라고 혹시 누구인지 아실까 싶은데요. 이르메야 하니까는 사실 다른 이름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로 예레미야를 원래는 이르메야라고 이름을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이제 번역하면서 이제 앞부분이 약간 이제 바뀐 것 같아요. 뭐 이르메야, 뭐 예레미야 다 같은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세우신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이제 쭉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다 이제 그 사람들이 무너지는 그런 메시지와 함께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는 그런 회복, 그런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참 좋은데요. 이 성도님들도 이제 어려워서 낙심하고 만약 엎드려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 예레미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심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사람들은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예레미야 반응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을 이제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이제 기록을 많이 하시면 좋은데요. 우리가 뭐 사실 전 조금 젊으니까 덜 할 수 있긴 한데 부모님 말씀을 들어도 그렇죠. 부모님들도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는 적어 놓아야 기억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 적는다라는 것은 손을 쓴다는 것이고, 그리고 손을 쓰면서 그때 다시 한번 우리 뇌가 기억을 하게 되는데요. 더 멋진 것은 우리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읽고서 그리고 쓰고, 여기다가 읽고 쓰는 것 외에 한 가지 더 이제 하면 사실 금상첨화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6절 말씀처럼 이제 귀에 낭독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쓰고 낭독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예레미야가 직접 하는 말을 이제 백성들이 들었다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제 예레미야가 5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기록하고 본인이 이렇게 낭독하면 좋지만, 이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왕과 그의 신하들 방백들에게 미움을 사서 이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이제 미움을 샀기 때문에 성전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말하면 교회에 지금 예레미야가 출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가 자신의 일을 이제 대신할 이제 유다 지파, 여기 성경에서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 이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이 일을 이제 맡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에게 맡긴 일이 두 가지인데, 1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두루마리에 기록을 하라. 그리고 2번은 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낭독하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록하고 이제 읽어라, 두 가지였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읽는 것, 이게 우리의 오감을 일깨우는 일이라 할 수 있어요. 이제 저도 어릴 때 이제 부모님께서 좋은 교육들을 하셨는데요. 그 교육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것이었어요. 하루에 이제 한 30분씩 읽었는데요. 성도님들도 지금 느끼실 테지만 제 발음이 그래도 나름 괜찮은 편이죠. 사실 성경을 잘 읽어서 그래요.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물론 눈으로 소리내서 눈으로 이제 보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의 입으로 소리내서 읽으면 더 좋다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소리내서 읽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전에서 바룩을 통해서 이제 음성으로 들렸어요. 이렇게 하면, 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쓴 것을 가지고서 낭독까지 했으니 그 성전에 있는 여호야김 왕이라든가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싶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20절,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을 보시면 그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하냐면요, 바룩이 읽은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해서 시킨 다음에 그것을 불태워 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불태웠는지가 더 가관인데요.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궁정 관리인 여우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여우디라는 사람에게 이제 시킨 거예요. 말씀을 너가 가져와서, 그리고 3에서 4쪽 되는 것을 낭독 이제 하는데, 계속 낭독을 하잖아요. 한 3에서 4페이지를 낭독하면 그때 조금 읽은 부분을 면도칼로 베어서 화로에 던져서 불에 태웁니다. 그리고 다시 읽으면 또 칼로 베어가지고 다시 화로 불에 던지고,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 써져 있는 그 두루마리를 다 태울 때까지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리고 그럼에도 24절에 이제 왕과 신하들이 그걸 알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행동하냐? 전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태우고 자르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옷도 찢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이 갈 때까지 간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귀로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지금 무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그때 모세와 같이 살았던 그때 애굽 왕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저는 완악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 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만약 이 바로 왕처럼 그리고 여호야김 왕처럼 완악하다면, 우리가 만약 그들처럼 완악하다면 요새 애들 말로 노답이라 할 수 있어요. 노답이 답이 없을 정도로 해결 방법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막 나가는 거죠. 근데 어제 말씀처럼 오늘도 보시면 그 사람들은 죄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무서워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죄랑 동고동락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고동락할 수 있을지를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에 이제 바룩이 금식일에 말씀을 외친 것을 떠올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바룩은 9절에 더 나아가서 금식일에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금식합시다 라고 선포를 해요. 그 말은 우리도 금식처럼 무언가 멈추고 절제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은 무언가 계속 달리게끔 만들어요. 아까도 보셨지만 면도칼로 막 말씀을 자르고 겨울이니까 추워서 화로를 이제 틀었는데 그 화로에다가 성경책을 이렇게 조금씩 찢어서 던지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동, 더 악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누가 어떤 사람이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조금씩 배워서 잘라가지고 성경을 태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조차 없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전혀 두려워 떠는 것이 없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심판이 무서워서 떠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가졌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진 존재들이라면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하시는 거죠. 성도님들,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정말 조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에요, 성도님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래서 말씀하실 때 그 위로와 평안이 두려움 때문에 더 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가 함께 가는데요. 첫 번째는 두려움이 함께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시에 기쁨도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예수님을 만났던 죄인들의 고백들을 떠올리시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죄인들이 어떻게 표현하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 죄인에게서 떠나가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낱낱이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 고백을 다 들어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해요. 그때 이제 성도님들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는데요, 이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개는 용서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억할 뿐만 아니라 끄집어내서 그 죄에 대해서 많이 얘기도 하고 말도 하고 괴롭히기도 해요. 근데 그런 건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로 인해 피해 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용서하셨다라고 사람들도 죄 용서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 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사실 우리가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레미야 바룩이 말씀을 통해 회개를 한 것처럼요,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읽고 쓰고 낭독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죄로부터 안전히 보호해 주실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한 바룩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또한 외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통해 회개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휴가 중이신 목사님과 그 가정 위해서 또한 우리 각 기관, 각 구역, 세계 선교위에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